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은 3장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믿는 구원관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구원관은 세 가지이죠. 행위, 할례, 율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구원관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구원관을 깨트리기 위해 바울은 그들이 믿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느냐, 할례로 구원을 받았느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다. 이것이 오늘 4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으로 이어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희망을 넘어 희망하다 또는 희망에 반해 희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이 말씀은 희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희망하고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하심을 믿는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해지는 믿음이 아니고 반대로 할 수 없다고 절망 속에 있는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그 믿음은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않는 믿음이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죠. 그 이유가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자신들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그 시대 속에서 구원받을 만큼 의로운 자였고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 역시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의로운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이죠.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바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성경 말씀을 들어 설명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말씀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무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을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음을 의미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우리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의로운 자손이고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죠. 그러므로 구원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나 공로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할 것도 없죠. 우리의 의로움이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만 우리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말을 빨리 했는지, 빨리 시작을 했는지, 얼마나 빨리 걷기를 시작했는지 그 기준에 따라 자녀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자녀가 자녀로 되는 것은 내가 너의 아빠라는 것, 내가 너의 엄마라는 것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칭함받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이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은 생명을 향한 믿음이고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할례와 연관된 믿음이죠. 오늘 말씀의 1절부터 8절이 아브라함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면 9절부터 12절까지는 할례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아직 이삭은커녕 이스마엘도 낳지 않은 때였습니다. 할례는 언제 명하셨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기 1년 전인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였습니다. 말씀으로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할례 전입니까? 후입니까? 할례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자랑이죠. 할례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할례로 인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징표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이 할례로 인해 사도들 간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도 여러 논쟁과 반목과 문제가 생겨났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주장했고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들은 구원에 들지 못한 이들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까?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난 것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죠. 이것은 상징이고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지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는 예표가 이 이삭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것은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죄의 결과이죠. 아브라함 스스로 행하려 했던 그 생각과 능력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각과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생명과 부활로 이어지는 믿음이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할례는 그리고 이삭은 바랄 수 없는 아들이고 생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과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섰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섰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가 아니라 부활할 수 없는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 인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올 것이죠. 그때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에 대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율법을 통해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주일 성수 지켜야 하고 헌금 드려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것들은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안 해도 괜찮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야.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더 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야.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사건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의인으로 살아야죠. 죄에서 건져내셨으니 다시 죄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껏 살려놨더니 왜 다시 죄로 들어가려 합니까? 도박에 중독되어 빚을 쓰다가 사채 빚까지 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갚을 능력도 없어서 험한 꼴을 당해야 할 상황인데 그때 누군가 빚을 대신해서 다 갚아줬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새 출발할 수 있게끔 돈도 조금 줬다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빚도 없어지고 돈도 생겼으니 다시 도박판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박밖에 없으니 그 판으로 다시 가면 되지 않겠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다시 죄 가운데 살려 하는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홍해를 건넌 것은 시작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고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부활의 생명이 이루어질 것을 향한 믿음이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피난 갔던 자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나라를 떠났던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런 사라와 아브라함을 지켜준 것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는 말씀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해 이스마엘을 낳아서 가정의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복과 생명을 모두 의심하고 떠났었던 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이끄셔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과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완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